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과 열방에 높임을 받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또 우리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귀하신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며 우리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야야야야야야야 라라야라마마마리야라라리야라마마마 오라라라야라마마마마.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심령 가운데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존전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도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 아멘 아멘. 깨뜨리로 감 내게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 아멘.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주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맑은 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아멘 아멘.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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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입술의 근원 되신 주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에 다 경배합니.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경배하니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만 우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임 받은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영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야야야라마라라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마마마마시 호야라 마마마리야라라 여야야 오라라라라 마마스 호야야. 주님만을 이 시간 온전히 이곳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예수 예수 예수. 아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리. 오 주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하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찬양.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 예 주님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리네.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는 지소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옵고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으시고
먼저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어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송파성전에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색 중에 하나가, 여기서 축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몇 분을, 같이 하실 분을 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구나. 이래서 축사자 프로그램이란 것을 6월 20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저 노란 데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냥 축사자 프로그램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성경이 우리가 뭐죠? 신학교로 가면 조직 신학이란 걸 배웁니다. 그 중에 조직 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령론 안에 그 은사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건데 축사가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알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축사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는가, 그리고 언제 귀신이 나타나고 어떻게 뭐 아주 실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한 3달 정도 여기 프로그램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려고 그럽니다. 시간은 토요일 우리가 여기서 7시에 모이니까 5시부터 해갖고 6시 반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예, 토요일에, 2시부터 해서 3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게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 복음이란 게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하는 건지, 그리고 축사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란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치유하고 복음, 여기 3개만 같이 한 3달 정도, 제가 그냥 알고 그동안 경험한 거,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분이나 4분 정도는, 먼저 팀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면 같이 그분들하고 함께 그런 축사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격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나 어떤 육체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병도 들어오게 되고, 불신앙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성함을 신청하시는 분은 적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6월 14일부터 다음 주부터 2시에 여기서 청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한 15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가 시작되니까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청년들 예배가 필요한 분들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로부터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읽지 않고 중간중간 성경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 우리가 그냥 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전부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우리한테 임하고, 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게 확장이 돼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해서 같이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뭐 저나 똑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게 말씀이 달고 그리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고 그런 상황도 우리한테 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대해서 1장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죠? 그렇습니다.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씨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옛날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고려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서 종이를 요만한 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2배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가면서 이렇게 쭉 뿌려주고 이러다가 어떤 한 가정을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 가정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토마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3년 동안 패롱이라 그러잖아요. 농사가 안 돼갖고 뭐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집에 쓰는 물건 팔려고 시장에 나왔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정이 저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집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 겨울에 제가 미콜라이브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어디죠? 흑해 쪽에 좀 가까운 도시입니다.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사는 곳까지 자동차로 한 2시간 시내버스 같은 걸 타고 가면은 시골에 그분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제가 늘 똑같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희망을 가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은 돈도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래도 쌀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쌀은 있고 장이라 그러잖아요. 고려인들이니까 그 된장을 먹습니다. 장도 갖고 있고 제가 그 집을 가면은 이분들이 저를 대접할 게 없으니까 제가 저도 갈 때 그냥 안 가고 늘 뭘 사가지고 갑니다. 닭고기도 닭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가고 먹을 걸 좀 이렇게 늘 항상 사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는데 가면 한 7, 8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고 그게 우리한테 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겨울에 만났는데 한겨울에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눈이 이게 허벅지까지 올 때 이제 그분들을 만나갖고 그 우크라이나는 이상하게 눈이 많이 옵니다. 굉장히 겨울이 춥고 그래서 거기를 신방을 가면 그 버스에서 내려갖고 한 3, 40분을 걸어가는데 그 눈길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 발짝씩. 그래서 가면 뭐 양말이 다 젖어 버립니다. 그래 거기 가갖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됐는데 뭐 이제 저를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보통 좀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뭐 금방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란 건 실제로 살아있고, 그렇게 전해야지만 이게 복음에 힘이 들어가 있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들도 기도를 해보고 했는데 한 3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갈수록 쌀만 자꾸 줄어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가고 이분들이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그 토마토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씨살 돈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럼 저도 자동차도 없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안 됐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다닐 뭐 이 정도 그때 그 어디서 이렇게 한국에서 뭐 지원받고 이런 데도 없었고 그래서 뭐 상당히 저도 어려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씨가 있긴 있는데 저기 창고 어디 가면 있긴 있는데 그게 싹이 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갖고 와보라고. 일단 뭐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데 뭐 이거 씨를 못 틔우겠냐고 씨를 이만한 자루 이제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그게 토마토 씨였습니다. 이만큼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뭐 거기 먼지도 뽀얗게 앉았고 이게 뭐 뭐죠 이렇게 이 박테리아라 그래는 뭐 이게 곰팡이 같은 것도 썰고 이게 도저히 이렇게 사람이 같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일주일 딱 됐더니 싹이 트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모종이 그래서 씨라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정말 절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어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분명한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료의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뀌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왔습니다. 그분이 요번에 최근에 여기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4가지가 자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써서 1, 2, 3, 4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분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3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밭이라는 것은 심령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심령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답답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못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침에 하나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나서 다시 읽어봤는데 지금 여유로워졌다 그래야 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야지 선풍기 때문에.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0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존재들이 이 사단들이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악한 것들이 이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좀 나오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이 원수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자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다음에 가지 이러다 다음에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러다 그냥 결국은 몇 년씩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 원수들이 이걸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계속 잠만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원수들이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고 속이 좀 상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우리 이런 구원을 방해하고 이러는 그 원수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 그러니까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어떤 사람이냐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를 겨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겨우 나오기 시작하는데 몇 번 교회를 나오다가 또 이 사람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지금 오늘 안 되겠다고 이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거쳤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제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 옵니다. 오는데, 이 믿음이 너무 약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쵸? 뭐, 조그만 핍박이나 뭐, 어떤 환란, 뭐, 심지어는, 신발장에, 뭐, 옛날에, 뭐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 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신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신발을 밖에다 놓고 다녔잖아요. 이게 신발을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거 좋은 걸로 아마 바꿔 신고 간 모입니다. 그래갖고 거기 시험에 들어갔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제 그런 분들 봤으니까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내가 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를 위해서 데리고 이제 교회까지도 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좀 잘 다녔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뭐, 조그만 일에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나는 안 다니겠다고.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리아지 지금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거기 강이 있는데 거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이러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그 집에 시리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도둑처럼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거기서 여자애 하나를 잡아가는데 얘가 이제 믿음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시리아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죠, 그렇죠? 엘리사 그분을 만나면 이분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야지 이러고 이제 그걸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 왕이 은 2천 달란트죠. 그리고 금하고 금하고 또 옷하고 이렇게 보내갖고 싸갖고 편지까지 써갖고 그래갖고 이제 보냅니다. 기분 좋아갖고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고침을 받겠구나 이러고 왔는데 와갖고 누구를 만났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런 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시고 가갖고 말이지 거기다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갖고 여기 성경이 흔든다 그러죠.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계집종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갖고 7번 몸을 담그고 그리고 이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집종처럼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는 그런 심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씨가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나무가 전부 다 막아버려 갖고 이게 결국은 끝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어떤 일락,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씨가 떨어져 갖고 열매는 맺어졌지만 이게 결국은 잎을 내지 못하고, 이 크기는 컸지만,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고 마르다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좀 많았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랬습니다. 마리아는 이중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많은 분들이 교회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건 그렇습니다. 어디서 전부 다 교회가 무너지냐면 이분들한테서 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오면은 보통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데 이분들은 사역이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꼭 주일날에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야 돼.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잘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리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그걸 갖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뿌리는 내리는데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뿌리는 내리는데 이게 올라가갖고 위에 덮여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돼갖고 사역자들이 사역자분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무슨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늘 그러는데,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이거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할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얼마든지 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이렇게 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나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분주하잖아요. 그 여기 분주하다고 그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안 되고, 제가 또 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너무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늘 제가 뭐 기도회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중독에 있어 갖고 내가 이것 때문에 치유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 중독 예배에 와서는 그 중독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이게 해방이 된다고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게 되거나, 어떤 큰 걱정을 갖고 교회를 오게 되거나, 어떤 분주한 일, 그런 일을 교회에서 또 와갖고도 그런 일 때문에 내 이거 끝나고 나면 저 교회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못 받게 됐습니다. 이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은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제일 은혜를 받아갖고 이거를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좋은 땅에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지 않는 땅, 그런 마음도 좋은 땅이고, 그 이전에 보면은 좀 연약한 믿음이 아닌 그런 심령의 상태, 그런 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게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의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 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대할 때 그래, 내가 저 말씀을 내가 꼭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음을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2월 달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 주일에, 제 생각엔 두 번째 주일일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예배를 오기 전에 기대를 하고 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
근데 왜 우리한테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여기를 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는, 그래 나는 오늘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할까, 이런 늘 저는 그래. 저는 이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토요일쯤 되고 막 이러면은 궁금해졌습니다. 야, 내일 목사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게 막 설렜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레갖고, 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나한테 할까? 이런 좋은 마음을 우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말씀을 내가 인내하고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여기 첫날 이번에 우리가 그 금식기도 3일, 최근에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금식기도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금식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군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앉았던 분인데 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여기 오기가, 마지막 날은 오기가 좀 어려운데,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왕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분이, 알겠다. 그리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오셨냐면, 이쪽 한쪽 발에 쥐가 납니다, 밤에. 이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나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그래서 이 약을,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이분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꽤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픈 사람들 그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이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 통증이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오셨고,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이번 주에도 오셨어요. 금요일에도 오셨고, 어제도 오셨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쩌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정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번엔 정말 15일 동안 작정기도를 할 거야.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데 큰 문제를 갖고 이제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3일 동안 금식할 거야. 그래갖고 이걸 꼭 해결할 거야. 그랬는데 막 금식을 하는데 드디어,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우리가 갔잖아요. 3일 금식하면 12시부터 해갖고 다음날 밤 12시까지,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걸 얼마나 채우지 못했냐면 10분을 남겨놓고 도저히 못 참아갖고 밥을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지나면 이제 3일이 끝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분 부인이 맨날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 10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맨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내하는 게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그 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디죠? 저기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갖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환상에 따라서 어디로 가죠? 이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튿날에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25절에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는데, 어떻게 엎드려서 절하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바치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밭이 열매를 항상 맺는데, 그 좋은 밭이란 것은 이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밭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죠? 저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디죠? 저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거기 어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손 흔든 게 어디 팔레스타인에 어디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거기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를 가기 위해서 네아폴리에서 산을 넘어갔고 제일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귀신 한 마리 쫓고 이렇게 감옥도 갇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누구를 만나냐면 그 자주장사 르디아를 만납니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르디아를 만났던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랑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만나고 르디아가 빨래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발도 거기서 빨고 왔습니다. 그 기념으로. 그래서 그 르디아가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고 복음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카로 가잖아요. 데살로니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벌써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한테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꼭 이걸 지킬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됐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갖고 지키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남는 거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식으로 남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갖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 같이 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실행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라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밭들이 있는데 이 밭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정말 좋은 밭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왜 열매가 맺지 못하면 가시떨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지만 열매가 맺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재리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염려 그리고 기타 일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심령이 떨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주위에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러고 이러는데도 이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 원수들이 못 가게 해갖고 막아서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교회를 그리고 다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조금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갖고 아주 낙심을 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낙심하는 건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있는 거를 이게 그 씨 뿌린 비유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 갖고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랬습니다. 저가 밤낮 어떻게 한다고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가 일단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역사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자라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에 우리 한 3, 4주 만에 내 가정이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내 가정이. 이게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길게는 7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 회복이 됐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걸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급속도로 이게 그 몇 년씩 그 묶여있던 문제들이 급속도로 이게 씨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갖고 이 사람들이 그 열매를 전부 다 맛봤습니다. 오늘 제가 저한테 이게 카톡에 보내고 그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실, 영적인 일이나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분은 막, 제가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느낌이 막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집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 집회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뭐 미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뭐 2시에 집회다 그러면 한 1시나 이렇게 좀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갖고 사람들이 왔나고 이렇게 봅니다. 막 집회가 한 시간 후에 시작되는데 벌써 거기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막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져갖고 오던 사람이 그냥 걸어 들어오다 막 울면서 주저앉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 좋은 밥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권능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걸, 언제든지 우리한테 이게 온다는 걸 우리가 오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넓게 한번 이게 씨가 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게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 아주 넓게 퍼져나갑니다. 제가 아까 누구 얘기했지? 그 보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그 집에 그 토마토 씨가 났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 갖고 한 달 만에 한 20명 정도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밥만 갖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좋은 밭을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 권속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나라고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를 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의 4명의, 그러니까 이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씨가 이 심령 자체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가 돌짝에 떨어졌습니다. 이 돌짝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갖고
아직까지 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실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려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엉겅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재리나 염려나 오락, 다른 생각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령들이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한테 씨가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씨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너무나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밥만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급속도로 우리를 통해서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넓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겨자나무 씨를 아니냐 이랬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우리를 통해 시작이 되는 그 큰 나무를 이루어갖고 새들이 거기에 곁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심령을 갖기를 여러분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갖고 여러분 삶 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여기다. 여러분, 뭐, 걱정하지, 저는 딱 1시간 더 이상 안 넘습니다. 1분도 안 넘깁니다. 저는 딱 1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심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갖고 마리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옵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손대는 것마다 주께서 축복하시옵고 만나는 자들을 다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늘 선한 자들 만나게 하시옵고 복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 독일어로 할 때 로베데제 마이네제 할렐루야. 그 참 되게 좋아. 이 찬양을 독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게 왈츠여 갖고 이 춤곡이잖아요, 왈츠가. 그래서 이게 아주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조금 빠르게 합시다. 박수 치면서 내 평생 좀 빠르게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만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면 제가